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7월 17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좀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지만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붙들고 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참된 예배자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이긴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로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참된 예배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의 영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사오니 오늘 이 온라인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저희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생명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며 썩어져가는 저 세상에서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너졌던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모든 연약한 마음들이 벗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군사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아버지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먼지 맛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상한 심령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하늘 소망과 하나님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며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발리 서음교를 통하여 또 우리 모든 가정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이 발리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여 주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모든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또한 드립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쓰여지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여러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역자들과 귀한 성도들의 그 육체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독수리 날개층 같은 능력으로 온전히 병마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잠잠해져서 다음 주에는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장들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더욱더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정말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발리 서음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사업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전도사님과 또 제 아내가 갑자기 코로나 확진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도 확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또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잘 회복이 되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많이 증상이 심하진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중심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진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했는데요. 지금 대면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또 진행되는 상황은 또 저희들이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교회 시간을 이제 예배실 입구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저희 가정이 특송을 준비했었는데 우리 저희 대면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이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자와 모든 순서는 한 주씩 이렇게 밀려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8월 달부터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발리섬 한글학교 교사가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는데 한글학교 교사가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한국어 교실, 우리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교사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하우스 고아원은 매주 화요일 날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싱하라자 뿌다오 마을하고 르마파파쿠 고아원에서 이제 방과후 교실을 시작하게 되는데 한국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매주 수요일 날 또 출발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하반기 때 함께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청서와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청을 25일 월요일까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는 바느질에 능숙한 가정 주부처럼 자기 장부에 통달한 상인처럼 그리고 자기 배에 익숙한 선원처럼 우리는 성경에 정통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도 그의 편지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한 책의 사람, 한 성경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신앙의 대가들이 그렇게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성을 알면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알기 위해 열심을 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의 출생부터 그의 삶, 그의 가족의 모든 상황까지 모든 것을 다 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이고 그 아들이 누구며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어떤 스포츠나 연예인 소식 등은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들을 조사를 하면서 시간 간 줄 모르면서 정작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는 우리가 시간을 아깝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문학 작품이나 인생 처세수를 모아놓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문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도 기록되어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합쳐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들에게서 도저히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비밀, 성경 안에 있는 그 신비로움은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신비로움 중에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책은 누군가의 지식이나 어떤 영감을 받아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기록하였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면서도 또 캐논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캐논은 자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고든 갈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범과 척도와 기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심부름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이 그 어떤 작품이 그 사람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책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회개가 일어나고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의 신비로움은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성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은 시대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4,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래된 책 같지만 항상 새로운 책입니다. 성경에는 새로운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성경 가운데 우리 인류가 찾아내지 못한 놀라운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16세기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어서 결국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온 세상에 가서 진리를 전파하라고 하는 이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발견되어서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세기에는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이 진리가 발견되어서 신교, 구교를 막론하고 이른바 에큐메니칼 운동이 불일듯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베스트셀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히는 것만으로는 성경이 쓰여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인정되고 또한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감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복과 유익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깨끗게 됩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손세탁을 하거나 아니면 세탁기에 돌리면 그 옷은 깨끗해지게 됩니다. 자동차도 더러워지면 세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러워진 영혼은 물이나 어떤 세제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취득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다거나 어떤 삶의 원리를 깨닫는다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엄청난 어떤 거액의 돈을 기부하는 것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종교를 소유하고 어떤 종교 의식에 참여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성경 말합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순종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혼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의 그 정결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퇴색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그 정결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우리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더 정결케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얻는 유익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라고 하는 그 시인은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는 믿음은 눈앞에서 사라지고 소망은 기쁨으로 비워지며 천국에서 사랑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왜 제일입니까? 믿음과 소망은 특별히 천국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함께 가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과 성도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앤드류 잭슨은 미국의 7번째 대통령이 되기 전에 테네시 주 방위군 사령관을 복무했었습니다. 1812년 전쟁을 치르던 중 그의 군대는 사기가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습니다. 군인들 사이에서 비판적인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언쟁하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앤드류 잭슨은 긴장감이 극도로 달했을 때 모든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군들, 적은 저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이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적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본문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대충 사랑하지 말고
형식적으로가 아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단어는 액테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최고로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전력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진실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리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진리를 따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을 때 이 진실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발리성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십시다. 그들을 섬깁시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고 그 자세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진리를 따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얻는 유익, 이제 세 번째는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들도 있지만 아직 진행되고 있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24절과 25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비참함과 절망과 박해 속에 살았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위력, 세상의 거대한 권세도 결국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것 같이 그의 영광이 쇠하고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사랑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을 멸망하고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구약 바벨론 포로 때에 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죠?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바벨론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포로된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노예 안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잊게 하고 앞으로도 소망을 주는 이 복음을 붙들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향한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거룩한 생명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거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선한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냥 성경이 단순히 책이 아니라 그냥 어떤 우리의 삶의 교훈집이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여 그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여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결단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온전히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들도록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리새인께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벽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며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붙들고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러워지고 정결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영혼의 깨끗함을 회복하는 발리수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영원한 소망 대신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함을 회복하고 진실한 사랑을 행하며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성사님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